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16일 후지사 법화삼부경 안에 있는 무량의경 설법품 제2 12번째 시간이죠. 33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뜻부터 불러드리고 또 해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일미 일직증 안일불 가르체설 괴로울고 빌고 없을무 형상상 나 없을무 나 안일비 참진 안일비 거짓가 안일비 큰데 안일비 작을소 근본본 원래 안일불 날생 이지금 또역 안일불 멸할멸 하나일 모두체 없을무 형상상 본받을법 형상상 본받을법 성품성 안일불 원래 안일불 갈거 어주사이 무사람 중 살생 내사 형상상 바소 옴길천. 자, 34페이지 두 번째 줄입니다. 첫 번째 줄입니다. 조을선 사내남 아들자 서이 이시 뜻의 연고고 모두제 부처불 없을무 있을유 둘리 말씀원 능할릉 서이 하나일 소리움 넓을보 응하람 여럿중 소리성 능할릉 서이 하나일 몸신 보일시 백백 천천 만만 어걱 어찌나 말미암을유 다를타 없을무 헤아릴량 없을무 셀수 항상항 강하 모래사 몸신 하나일 하나일 몸신 가운데중 또우 보일시 만약약 이 방패간자인데 여기에서는 사이간자로 보겠습니다. 백백 천천 만만 어걱 어찌나 말미암을요 다를타 언더가 중승 글기 항상항 강하 모래사 가지종 가지종 무리류 형상형 하나일 하나일 형상형 가운데종 또우 보일시 만약약 사이간인데 여기서 사이간 근본간 이렇게 보겠습니다. 백백 천천 만만 어걱 위에도 그 우시 약간 여기도 그 근본간으로 보는 게 낫겠습니다. 근본간 백백 천천 만만 어걱 어찌나 말미암을요 다를타 언더가 중승 글기 항상항 강하 모래사 형상형 조울선 사내남 아들자 이시 곧즉 모두제 부처불 못할불 가이가 생각할사 의논할의 심할심 깊을심 경계할게 지경경 경계할게 안일비 둘리 다스릴성 바소 알지 또역 안일비 열십 지위지 깨달을보 보살살 바소 미칠것 오직류 부처불 더불을려 부처불 이엔에 능할릉 구할구 마칠려 조울선 사내남 아들자 이시 연고고 나아 말할설 자글미 묘할묘 심할심 깊을심 없을무 윗상 큰데 다스릴성 없을무 헤아릴량 뜻의 경전용 법문 법도문 이칠이 참진 발을정 높을존 없을모 진할과 윗상 석삼 세상세 모두제 부처불 바소 함께공 지킬수 보호할로
없을무 있을류 무리중 마귀마 바깥에 길도 얻을득 들어올림 무달불 될위 하나일 모두체 간사할사 볼견 날생 죽을사 어주사지 바소 무너뜨릴 게 패할패 깨달을포 보살살 갈마 꾸짖을까 보살살 만약약 하고자 하려 빠를질 이룰성 없을무 윗상 깨달을포 불도제 응아릉 마땅할 땅 닦을수 배울락 같을려 이시 심할심 깊을심 윗상 없을무 윗상 큰데 다스릴성 없을무 헤아릴량 뜻의 경전경 부첩을 가르쳐설 이시 마칠리 어조사어 이시 석삼 천천 큰데 천천 세상세 세계기 여섯육 가지족 진농할진 움직일 동 스스로자 그럴련 하늘공 가운데종 비올루 가지종 가지종 꽃화 변화할화 꽃화가 아닙니다. 변화할화 여기서 꽃화자로 봐야 되네. 꽃화 하늘천 넉넉할로 바리때 발 비단나 피어나는 꽃화 바리때 발 부처 이름담 갈마 꽃화 별 이름 구 물건물 머리도 피어나는 꽃화 나늘뿐 땅 이름 타 이르올리 꽃화 또우 비올로 없을무 셀수 가지종 가지종 하늘천 향기향 하늘천 오드이 하늘천 구슬목걸이형 구슬목걸이락 하늘천 없을무 갑가 보배보 어조사어 윗상 하늘공 가운데종 돌선 구를전 올레 아래하 바칠공 공양할량 어조사어 부처불 미칠급 모두제 깨달을보 보살살 소리성 들을문 큰데 무리종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량의경 설법품 제2 12번째 시간입니다. 자, 미정불설은 전 시간에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법을 말씀하셨으나 사람들이 이 중생들이 이해하고 뜻을 이해하는 바가 달라서 한 가지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으나 뜻을 이해하는 바가 사람들이 제각기 달라서 그런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또 부처님께서 이렇게 화엄, 아엄, 방등, 반야라는 많은 경전들을 설하셨다는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부처님께서 다섯 비구한테 말씀하시고 또 이 사람들이 다르니까 차례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함과 이런 거를 얻은 사람들이 어디에 머무른 거냐. 아라함과가 이제 사람들은 뭐 대단한 경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렇게 무량의경 설법품을 공부를 해보니까 벽지불 수준이구나. 그냥 벽지불 수준이라 하면은 인연법을 깨달은 정도. 인연법이라고 하니까 뭐 누가 누구 만나서 뭐가 되고 그런 이상한 인연법이 아니라 사주 봐주고 그런 인연법이 아니라 모든 것은 모든 괴로움은 태어남으로부터 생긴다.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 괴로움이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그걸로부터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 나가야 하는가, 그러한 방법을 연구해서 마친 사람, 더 이상 이 형상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벽지불이라 이야기를 하죠. 그것을 또 아라한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아라한이 어느 정도인지, 그러면 아직까지 보살이 안 나왔지 않습니까? 보살은 이것을 뛰어넘은 단계, 이 아라한이라든가 벽지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뛰어넘은 그런 단계를 이제 보살이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그 계급을 잘 알고 있어야 우리가 혼돈이 되지 않아요. 그죠? 지금 그 수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공부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냥 면벽수행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뭐를 하고, 깨달을 수 있지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 방편법, 12인연법, 인연법 안에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부처님의 지혜를 알지는 못하지요. 왜? 그만한 지식이 쌓여야 무엇을 할 수 있냐면은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불성인 성불의 씨앗을 내 머릿속에 심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법화삼부경은 이 오종수행을 하라고 하죠. 받아서 가지고 읽고 외우고 남에게 복보시 해주고 해설해줘라. 이런 것들을 잘 했을 때 오정법사가 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비들이 생겨나고 그러는 것도 뭐냐면은 여기 벽지불의 수준까지는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생각을 통해서 갈 수 있는 최고의 수준이 바로 벽지불의 수준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면 어느 정도 이야기하겠구나, 어느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서 이야기하겠구나, 이런 거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의 지혜에는 미치지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대승인, 인제서야 대승인 무량의경을 연설하신다고 그 무량의경 설법품에서 또 재차 말씀하십니다. 미정불설은 고, 공, 무상, 무아, 비진, 비가, 비대, 비소, 본래 불생하고 금욕, 불멸하며 일체무상, 법상, 법성, 불래 불과함이라. 미정불설은 일찍이 말하지 아니하는 바는 고, 괴로움은 어디서부터 와요? 태어남으로부터 온다겠죠. 괴로움. 자, 괴로움은 태어남으로부터 온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괴로움이 태어남으로부터 오면은 세상에 태어난 모든众생들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모두가 그 환희심에 차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괴롭다는 얘기예요. 항상 괴로움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빈부의 격차를 막론하고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기심이 발동하고 오용락에 의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전을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도 오용락에서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 이 괴로움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하는가, 그걸 공부하고 다시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서 나도 이렇게 괴로움에서 나왔으니까 나도 나중에 중생 구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나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에 의해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공. 자, 공이라는 것은 뭐라겠어요? 공. 공이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뭐 비어있다, 없다, 무다, 뭐 여러 가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공은 쉽게 이야기해서 평등입니다. 평등. 네? 평등의 단계예요. 네? 이 단계는 선정의 단계이고, 자, 육바라밀의 보시지게 인욕정진 선정 지혜에 들어가기 바로 전 단계, 선정의 단계가 평등의 단계입니다. 평등의 단계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자, 외부의 작용으로부터 자제할 수 있는 단계를 말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촉을 다스리는 걸 이야기합니다. 외부에서 공이라는 것은 촉을 다스려서 어느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왜? 그래서 무엇이 되느냐면은 마음 공부가 자연히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괴로움은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알아야 되고, 근본적인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이 공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형상이 없어지죠. 그죠? 촉을 다스려서 외부의 작용을 자제할 수 있는 단계. 그러니까 아무리 외부에서 촉이 들어온다 해도 내가 받아들이질 않죠. 왜?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구분해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예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구분을 해서, 예? 정확히 말해서 구분을 해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무상, 무아. 자, 무상, 무아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공에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상이 없어지고 내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무상, 자, 무아. 그러니까 이 무아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없으면은, 내가 없다는 건 뭐예요? 내가 없을 수가 있어요? 네? 내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아. 부처님께서 그래서 이제 그 원각경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문수장인가요? 그쪽 부분에서 이제 법을 말씀하시는데 무아를 말씀하시죠. 사람이 얘가 살아가요. 그러다가 얘가 무슨 일이 있어서 죽습니다. 그러면은 얘 이름이 회롱이었어요. 회롱이었는데 얘가 죽고 나니까 뭘 어떻게 불러요?
자, 육신은 해롱이 시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정신은 어떻게 돼요? 해롱이 영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해롱이 귀신. 그러니까 수식어가 뒤에 따라 붙는다고요. 그죠? 수식어가 이름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사람이 모든 형체가 존재를 하나 어떠냐면은 그 모든 형상이 있는 것들과 그리고 형상이 존재하지 않으나 이 무언가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이름을 붙여놨어요. 이 언어라는 게 상당히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이름을 붙여놨는데 그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쓰임과 성질이 바뀌게 되면은 성격이 바뀌게 되면 이름도 바뀌게 됩니다. 예? 같은 것인데도. 그러니까 우리가 산에 있는 나무를 보고 저거 나무네 하는데 그거를 베다가 집을 지었어요. 기둥을 세웠습니다. 저건 기둥으로 바뀝니다. 나무가 아니라. 그죠? 왜? 집의 기둥이에요. 그러면 저 나무를 키고 잘라서 그리고 조각을 해서 문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나무 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식어가 바뀌어요. 그러면 쓰임이 달라지고 이렇게 해서 이름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예? 외부의 작용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죽은 사람과 같다. 그래서 무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내내 공 여기 외부의 작용으로부터 자제할 수 있는 단계 이게 바로 무아가 되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 우리가 법을 공부해 나가는데 상당히 쉽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무상 형상이 없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형상이 존재를 하면은 그 어떻게 되냐면 계속 외부에서 작용을 받아요. 그러나 평등하게 보면은 무상 무상입니다. 그러니까 무상이라는 것도 외부에서 그 계속 이 작용을 받아들이는데 모든 것이 평등해지면 어떻게 돼요? 형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네? 받아들임이 없으면 그래서 무상 무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진 참된 것도 아니고 그 비가 거짓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그 지금까지 말씀하신 12인연법이라는 것은 참된 것은 아니에요. 중생이 완전히 부처가 될 수 있는 이 방법이 아니라는 얘기죠. 왜? 괴로움에서 나오는 그 방법이었을 뿐. 네? 그죠? 거짓도 아니에요. 왜? 중생들이 괴로운 삶에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 법을 이야기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비대, 비소, 그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이 이제 풀만대장경이라고 막 해가지고 떠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예? 뭐 그 해인사에 가면 풀만대장경 그 장경각 해가지고 뭐 저는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왜? 그 전각을 하나 세워놓고 그걸 문화재락 해가지고 또 저기 뭐야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엄청난 양이 되지요. 그죠? 그 많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거를 줄여놓으면 어떻게 돼요? 간단하게 두 자로 줄여줍니다. 자, 비로.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게 되면 큰 것 같았는데 작아지기도 하고 작았는데 커지기도 하고 예?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서유기에 손오공이 그러잖아요. 여의봉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 여의봉을 가지고 다녀가면서 뭐를 해요?
그 악의 무리들을 물리치죠. 그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여의봉은 크게 만들어 놓으면은, 크게 키우면은 천상계를 떠받들기도 하고, 작게 만들면은 귓구멍에 넣어가지고 다닐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팔만대장경을 만들었어요. 예? 해인사의 그 장경각에 있는 것처럼.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양이 돼요. 그러나 작게 만들면 어떻게 돼요? 차, 비, 귓구멍에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법을 공부해 나가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기본 베이스가 잘 깔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기초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이 법을 아무리 내가 공부를 하고 뭐를 하고 그 생시효를 한다 해도 유리병과 같습니다. 누가 와서 기본으로 돌멩이 하나 딱 던지면은 바로 깨져버립니다. 단단하지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법을 제대로 알고서 이야기를 하는 것과 모르고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상당히 다릅니다. 그 비소, 본래 불생하고, 본래는 근본으로 오는 것은 그 어디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며, 그러니까 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불생,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자, 왜 그 부처님께서는 부처님의 법을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고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공, 무상, 무아, 비진, 비가, 비대, 비소, 이러한 것들이 어디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예? 본래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예? 자, 이 법 안에는 무엇으로 함축을 할 수가 있습니까? 12인연법으로 함축을 할 수가 있지요. 12인연법이라는 것은 방편법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디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어떻게 나와야 하는지, 인연관계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12인연법은 진리다. 어느 세상이나 네? 과거, 현재, 미래 3세를 초월을 할 수가 있는 게 12인연법입니다. 과거에도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은 이 방법으로 나올 수가 있었고, 현재도 이 방법으로 괴로움에서 나갈 수 있고, 미래에도 괴로움에서는 이 방법으로 나갈 수 있다고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잘 모르면은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본래 불생하고 이런 것들은 어디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금욕불멸하며, 지금 또한 멸하지 아니하며. 12인연법이라는 것은 지금도 이게 멸하지를 않아요. 멸할 수가 없어요. 이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이라는 것은 이것이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일해요. 예? 과거에 부처님께서 중생구제를 해가지고, 예? 중생구제를 해서 중생들을 보살로 만들고, 예? 잠시 선정, 공의 단계에 머물게 하다가 다시 부처님 지혜에 들어와서 다시 부처님의
부처님의 불성을 받고 다시 수행을 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보살로 만드시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보살로서의 그 부처님의 이 보살 수기를, 성불 수기를 주시죠. 성불 수기를 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몇십 겁을 25겁, 30겁 이러한 겁의 세월 동안 보살행을 행한 후에 부처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런 체계를 잘 알아야, 이것이 체계를 모르면은 정말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경전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저 경전에서는 저렇게 나오고 또 비슷한 부분이 있기도 하고 어떻게 봐야 되는지 도대체 이해를 분간이 안 돼요. 그러나 이렇게 해서 요 단계는 어디까지 어떻게 해서 봐야 하고 12인연법은 중생법은 방편법으로서 화음, 암, 방등, 반야의 경전에 고집멸에 그리고 12인연법에 들어가는 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거는 다시 소승법이고 그리고 법화삼보경은 도의 경전이고 대승의 경전이고 보살들이 공부하는 법이고 이것이 대승의 경전이다. 이런 체계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우리가 내가 지금 어느 단계를 공부를 하고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모르다 보니까 그냥 우왕좌왕하는 겁니다. 우왕좌왕한다는 얘기는 기준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도 맞는 것 같고 그 상태는 뭐냐면은 이 스님 얘기가 맞는 것 같고 저 스님 얘기가 또 맞는 것 같고 그렇게 내 귀에 들린다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이 없는 거냐면 기준이 없는 거예요. 법을 보는 기준. 그 기준을 빨리 세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경전들을 봐야 돼요. 많이. 이거를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법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일체 무상하니 일체에 지금 또 멸하지 아니하였지만 일체가 무상하니 법상과 법성과 법의 형상과 법의 성품은 불례 불가함이라. 오고 감이 있지 아니함이라. 항상 오고 감이 있다는 것은 오고 간다는 얘기는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오고 감이 없다는 것은 항상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진리. 오고 감이 없다. 진리.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의 형상과 법의 형상은 만다라로 그림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림을 변화시켜서 다시 법의 만다라로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예. 우리 후지사에서는 만들어냈습니다. 다시 천상계의 무상정능각도 만들어내서 어떻게 돼요? 지금 비교 분석교를 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증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중생은, 이 모든 중생들은 그러니까 위에서 말하는 이 8만억의 그러한 중생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중생은 사상 소천함이라 네 가지 상으로 옮겨가는 바이라. 옮겨가야 하는 바이라. 그러니까 이 사상이라는 것이 이 사상으로 옮겨가야 된다니까 이제 사상을 모르면 안 되겠죠. 먼저 쓰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상 네 가지 형상으로 이제 중생들이 옮겨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정법을 가르쳐 설명하는 것. 첫 번째가 정법을 가르쳐서 설명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한테 법을 바르게 그러니까 정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여기는 정법 도량입니다. 정법 도량입니다. 말로만 그렇게 하고 이 부처님의 법에 대해서 강의가 안 되고, 예? 중생들을 어떻게 구제해야 되는가 12인연법에 대해서 이야기가 안 되고, 예? 사람들이 맨날 넘어지고 엎어지고 깨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스스로가 바꿔가고 내 삶이 바뀌고 주변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중이란 사람은 이 정법을 바르게 가르쳐서 설명을 해야 하는 겁니다. 종교인이라면 그런 걸로 알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르침을 주어 경계해야 할 것을 가르치는 것. 그러니까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가. 외부로부터의 들어오는 작용을 내가 그냥 아무 거름작용 없이 그냥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걸러내면서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치와 같게, 그러니까 법과 같게 통달하는 것.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하신 바와 이 법과 같게 통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하나를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그 하나가 뭔지를 몰라요. 공부를 해도 몰라요. 공부를 한 사람들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불교의 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예요? 자비예요. 자비. 이 자비를 몰라요. 사람들이. 자비를 잘못 이해하다 보니까 어떤 것이 발생하냐면은,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말씀하시는데 이 머리 깎은 중들은 뭐를 이야기하냐면 마음을 이야기해요. 마음을. 아니, 자비와 마음이 같아요? 달라요. 지 마음은 지 마음일 뿐이에요. 마음만 잘 쓰면 된다고? 열심히 잘 쓰라고 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는 이 부처님의 자비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에서 사성체인 고집멸이 나오고, 고집멸에서 12인연법이 나오고, 12인연법에 다시 화엄, 아엄, 방등, 반야부의 경전이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자에서 법화삼부경이 나오고 도의 경전에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자에서 한 구절을 따서 이 비에서 한 구절을 따가지고 뭐를 해요? 화엄, 아함, 방등, 반야부의 경전들을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경전이 어떻게 설해지는지를 몰라요. 그 구조가 그렇습니다. 제가 공부해서 얻은 결과가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의 법과 같게 통달하는 것. 같아야죠. 왜? 부처님의 제자라면은, 부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부처님의 법과 같아야 되는 겁니다. 같음을 어떻게 증명을 할 것인가? 증명을 하는 것은 이 전체의 화엄,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을 다 갖다가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자, 비, 히, 사의법에 다 갖다 붙여 넣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할 줄 알면은 이게 되는 거죠. 이치 법과 같게 통달하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하나를 수만 가지를 하나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백억 화신의 부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천백억 화신의 부처님이니까 어떻게 돼요? 화엄,
방능파냐 법화부의 팔만대장경의 그 화신의 변화의 부처님이 되고 다시 변화의 부처님이 어떻게 돼요? 자 비로 모아지고 예? 이것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실을 증거함을 얻는 것. 진실을 부처님의 법을 진실은 뭐예요? 부처님의 법안이에요. 법이라는 건 뭡니까? 차 비예요. 중생구제를 해야 되고 다시 중생구제를 한 다음에 부처로 만들 수 있는 이 법. 그래서 진실의 법을 증거해서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서 가져와서 이거를 이야기를 하냐? 무엇을 근거로서 이야기를 하냐? 이 근거를 대야 하는 겁니다. 항상 앞에 자기 마음대로 그 말한다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근거가 있어야지. 근거. 이 사상의 근거는 유가지 사론에 나옵니다. 출처가. 그러니까 이런 근거를 가지고 하나하나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 사상을 생로병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하는 겁니다. 자, 34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남제약 이시의고로 제불께서는 무유이연하심이라. 자, 이러한 뜻인 연고로 모든 부처님께서는 두 가지의 말씀을 하지 않으시느니라. 자, 괴로움에서 나와서 그 부처님 그 중생들의 괴로움에서 나와서 선정에 머문 다음에 선정에 머물다가 다시 어떻게 돼요? 그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와서 보살이 되고 보살에서 다시 그 정해진 그 시간을 수행해 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불하게 된다. 이 성불서기를 받을 수가 있지요. 자, 부처님께서는 무이연하심이라. 능히 이름으로 보응중성 하시며, 능히 하나의 소리로 보응중성하시며, 응당히 널리 여러 가지 그 소리로서 소리를 내시며, 능히 하나의 몸으로 백천만억 나유타 무량무수 항하사신 하니라. 자, 하나의 몸으로서 능히 하나의 몸으로서 백천만억 나유타 무량무수 항하사의 모래소와 같은 그러한 몸을 보이시느니라. 자, 하나의 소리로 여러 가지 그 소리를 낼 수 있고, 예? 하나의 몸으로 백천만억 나유타 무량무수 항하사의 모래소와 같은 그러한 몸을 나타내 보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자 비로소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이러한 팔만대장경을 설하실 수가 있고 다시 하나의 몸으로 백천만억 나유타 무량무수 항하사신 하니라. 자, 왜 이렇게 돼요? 이제 선지식이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그 선지식을 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화엄경에 입법계 보면서 선제동자가 53 선지식을 찾아가죠. 거기에서 누굴 만나요? 문수사리 보살을 만나잖아요. 그게 보살입니까? 아니에요. 서가모니 부처님의 변화에 예? 백천만억 무량무수 그 백천만억 나유타 무량무수 항하사의 그 변화한 그러한 몸 중에 한 사람이 그 문수살인 겁니다. 관세음보살 역시 마찬가지고 대장엄보살 마가살 역시 마찬가지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관자재보살 역시 마찬가지고요. 예? 유마경에 나오는 유마거사 역시 부처님의 변화의 몸이에요. 이렇게 해서 보질 않고 그냥 유마거사는 유마거사, 관세음보살은 관세음보살 세상에 돌아다니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진짜 세상을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줄 아는데 부처님의 화신이라는 것, 예? 변화의 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이런 것을 제대로 모르게 되면은 법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법이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그냥 부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